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더니 저희 교회 표를 눈에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이 교회 표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이것이 교회 표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사이즈가 얼만큼이군요. 좌석수가 몇 개군요. 교회 인테리어가 어떻군요. 색채가 어떻군요. 깔끔하군요. 이런 거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저 앞에 있는 저 표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참 주옥 같은 말씀 참 많죠. 로마서도 우리가 벌써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 들어섰지만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 많습니까? 그런데 이 5장 1절 말씀도 그 중에 주옥 같은 말씀 중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음, 화평 다 들어있죠. 이 짧은 한 절에 정말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정말 중심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5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이 5장 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에 주신 귀한 뜻이고 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1장서부터 4장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나눴죠. 우리가 보통 1장에서 4장까지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에 관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긴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 믿음 중요하죠.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5장서부터 8장까지 이 이신칭의에 기반되어져서 새로운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음의 그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 얘기하면 믿음은 죽어서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죽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그때 가야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갖는 것이 최고입니다. 누가 이게 막 요즘에 사람들이 계산 많이 하잖아요. 가성비, 돈에 따져서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 어떤 게 내게 가장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최고 아니냐.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서 믿음 생활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그 5장에서 8장까지를 보통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야기,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신칭의, 칭의에 관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속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는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5장서부터 8장까지 쭉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아마 줄기차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성화되어져 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5장 1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평강이라고도 번역하고요. 평화라고도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화평, 평강, 평화와 연결되어지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에이레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 화평, 평강,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아마 인터넷 같은데 무슨 상호나 판매자 이름 이렇게 보면 에이레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볼 때 이제 여러분들 에이레네 그러면 화평,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딱 떠올리시기를 바래요. 성경에 화평, 평강, 평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평화, 평강 그러면 보통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는 전쟁의 반대말, 싸움의 반대말, 분열의 반대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 화평, 평강 이런 단어를 쓸 때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복받은 상태를 표현할 때 화평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날 때 매주 하진 않지만 이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이제 축도를 먼저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에 이제 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평강 뭡니까? 복 중에 복을 얘기할 때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평화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최고 잘 사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의 평안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평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즘에 웰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웰빙.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사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 보시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성경의 시편은 동일한 말을 2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까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잘 못 알아들을까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뭐냐? 영원한 거다. 그리고 안전한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공의롭게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잘 살았구나. 넌 내 말대로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지 라고 상을 줄 때 무슨 상을 주시냐? 화평의 상을 주신다. 평강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체적으로 보면 평강, 화평,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면서 축복하신 상태를 평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평강 보면 전쟁의 반대말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구약의 예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요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은 성경 전체에 거의 예외 없이 이 화평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가 다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해요. 에이레라는 단어를. 에이레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 믿은 자에게 다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이 있는데 바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크고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의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아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쓰는 화평은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정템, 희귀템,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잘 못 구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 마치 이 믿음으로 받는 이 화평은요, 진짜 희귀템 중에 희귀템이고요, 한정템 중에 한정템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 화평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화평 꼭 누려야 된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화평이 너희들 안에 얼마나 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한 걸 내가 너무너무 잘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 평강, 평화, 화평보다 바울은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바울이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평강은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했구나, 또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절대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 평강은요, 건강하고 올바른 상태가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바로 세워진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나면 평안함이 이렇게 딱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잘 정리정돈되어지고 나면 흡족해, 내가 쾌적해,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평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앞에 그 전에 1장에서 4장에 줄기차게 얘기한 게 뭐냐, 뭔가 평강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 인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 있는데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심각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상황이죠. 이 세상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그것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화평, 에이레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요즘 실은 정상, 비정상 구분하는 거 막 열심히 얘기하면 애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 사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비정상과 정상이 막 혼재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정말 비정상과 정상을 막 홀도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갈리게 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정상은 정상이고요, 비정상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비정상으로서의 갖는 고통이 있습니다. 비정상,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정상인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게 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왜 잘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꼭 엇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는 뭔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 안 가서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고요, 고장이 나게 돼 있고요, 고장 나면 괴롭죠, 힘들죠, 아프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정상으로 아는 우리들은요,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비정상의 삶을 벗어나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이지요. 어쨌든 이 비정상 왜 생겼느냐?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거예요. 비정상은 죄예요. 죄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주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비정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낱낱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욕되게 하고, 욕되면 망가져간다는 얘기라고 그랬었죠. 그렇지요? 망가져가면서 아주 그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릇됨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이 그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정상으로 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보응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28절 이하에 쭉 얘기하잖아요. 단어가 아주 험한 단어들 쫙 망라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30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예, 무슨 얘기예요? 비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삶에 대한 결과는요, 화평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예요? 완전한 고통의 최고봉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아픔의 최고봉을 얘기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야 라는 단어는 잘못된 말이에요. 죽음은요, 가장 큰, 가장 깊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죠.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혼란이 되어지고 모든 고통과 그 불협함이 수도 없이 가득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졌더니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더러운 것 치워버리시고 지저분한 것들,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것을 정리해 주시고 악한 권세가 그 모든 이들의 심령에 임하여서 어두움을 줄 때 그것들을 빛으로 쫓아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모셔들었더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어렵고 힘든 나의 고통의 인생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이것이 평안함이구나, 이것이 안전함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되어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하나님은요,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되어질 수 있고요, 무질서가 주는 고통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화평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화평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건강한 삶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화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전의 삶은 어땠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요.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고 피하고 병들니까 내가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아프니까 웃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점철되어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건강하게 바뀌고 나니까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가 안에 기쁨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삽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임한 화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희귀템이다. 한정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내 삶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이 되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어떤 성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화평 에이레네 믿음으로 얻는 이 축복이 뭐가 있느냐. 이 화평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화평이에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늘 내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내 삶에 영원히 거하는 평안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안은 능력이 되어져요.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단순히 주님의 은혜로 평안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권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화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자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화평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안함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화평을 만들고 누리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돈 왜 법니까? 잘 살라고 돈 버는 거지. 평안하게 살라고요. 왜? 돈 많아야 화평할 것 같거든요. 돈 많아야 다른 사람들 나 건들지 않고, 돈 많아야 어려운 일 있을 때 딱딱 그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왜 진흙탕에서 뒹굴면서도 그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애를 씁니까? 평안하려고요. 화평하려고요. 권력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다 통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쫙 찾아오잖아요. 누가 날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도 권력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명예도 똑같습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똑같아요. 돈, 권력, 명예 다 화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그렇게 소망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돈이 많으면 화평할 줄 아는데 돈 때문에 걱정이 더 커.
예? 권력을 가졌더니, 권력을 가지고 화평할 줄 알았더니 권력 때문에 늘 언제나 걱정해.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 나를 짓밟고 나 위에 올라갈 것 같아. 힘들죠. 명예를 가졌더니 누군가 나보다 더 명예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길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인데 누구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갖지 못하는 이 명예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뺏길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왜? 이 평안함은요, 세상의 것에 기반되어진 평안이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함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평안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누리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평안함을 누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니까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인데, 이 평안함이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의 가치는 날마다 더 뛰어나게 돋보이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은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공격으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은요, 아주 액티브해요. 활동적이에요.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오히려 어둠이 쫓겨나고요, 무질서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이 화평을 가지고 하면 세상은 갈라놓고 깨트려 놓은 것들이 치유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원수되게 만드는 그 담을 갖다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는 율법도 폐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사신 일도 그 일이시고, 먼데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그 화평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진 형제로 만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화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은 단순하게 상태가 아니지요, 굉장한 활동적인 능력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던 상속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화평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하늘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진 평안함이 얼마나 귀하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최고의 안전함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었으니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걱정되고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화평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힘이 생길 겁니다. 화평의 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주님께서 주신 화평의 힘 앞에 쫓겨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나타남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화.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가지 늘 언제나 마음속에 가끔가다 드는 의심이 있잖아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네? 나 정말 천국 백성 맞나? 아니 뭐 강단에서 목사님은 우리는 믿었으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내 마음속에 천국도 뭐 가물가물한 것 같고 뭐 흔들리는 것 같고 나 정말 천국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여러분들에게 신분증을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천국 백성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징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평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예수 오실 때 천사들이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나오는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요? 평화로우셨다. 그럼 이 평화는 뭘까요? 에이레네인데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예수 만나서 정말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 천사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평화는요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생각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원받은 자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냐가 딱 주님 앞에서 이렇게 판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보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징표다. 구원받은 자의 징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요? 너희가 주를 바라보고 살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너희 안에 평강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안에 화평으로 지배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즉, 이 화평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인정했어 라고 인정하시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날 때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럴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디에는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내가 거듭날 때 말이죠. 내 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나를 완전히 덮었어요. 여러분들 거듭날 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 눈물이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에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가 정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 안이 막 어둡고 막 진흙탕이고 막 전쟁터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안아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완전히 환한 빛으로 완전히 감싸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이게 긴장하고 이빨 꽉 깨물고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온 몸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죠.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이미 주님께서 다 잊어주시고 이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을 맛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죠. 평안함은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징표라는 것을 깨닫고 살면 우리가 이 평안함의 징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제대로 믿고 있냐 믿지 못하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정말 요즘 주식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코인값도 떨어지고, 부동산값 폭등하고요, 물가는 오르고요, 요즘 일감도 없어서 노는 날이 많고요, 돈 내 필요한데 돈은 이만큼인데 내 들어오는 돈은 없고, 건강함도 점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우울해요. 여러분들만 우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그런데 그때 유독 더 우울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문제 있는 거죠. 막 평상시에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어려울 때 자기 제일 깊이 먼저 들어가. 땅바닥을 파가지고 지하로 막 내려가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다들 좋고 기쁠 때는요, 표 안 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평강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징표를 주셨어요. 얘야,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얘야, 세상의 일로 눈물 짓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야, 세상에서 힘없다고 구박받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화평으로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으로 받은 은혜지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징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고백할 거예요. 내가 믿기를 잘했어.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저 화평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귀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정리해주고 치료해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 이 화평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화평은 흔들리고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딱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요, 건들 수 없는 화평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이 화평은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이 화평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화평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백성의 확실한 징표다. 세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든든함이 있고요, 끄떡없음이 있지요.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들 안에 이 평안의 징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상당히 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했었죠. 사회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좋은데 하나님 예수님하고도 거리두기가 상당히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지면 그 화평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결 방법도 여기저기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평안함은요, 다른 데서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화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함께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저 요즘에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절뿐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더 품에 품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화평함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에이레네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귀한 화평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 안에 화평이 얼만큼이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신 화평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